이전 교회에 부임했을 때 좋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택 아파트에서의 일이었지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아이가 꾸벅 인사를 합니다.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인사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엘리베이터를 타보니까 이제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모두 인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동네 사람끼리 대화도 했지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별것 아닌 일입니다. 어떤 분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저도 어릴 적 모르는 어른이라고 인사하지 않았다가 부모님께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사를 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오히려 모르는 어른에게 아이가 인사를 하면 부모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는 사람이야? 하고요. 참 안타까운 세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사회는 이웃끼리 정을 나누는 사회가 아니라 이웃 간의 갈등을 조심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르는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요즘은 모르는 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조심하지요. 이웃 사랑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이 쓴 편지의 배경도 우리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에는 신앙적으로 다른 색채를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열의 조짐이 있었지요. 실제로 이단이 되어버려서 나간 분리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랑하고 뭉쳐야 하는 공동체가 반목하고 분열되는 상황을 보면서 요한의 마음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열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첫째,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가장 먼저 이 글을 통해 자신이 바라는 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다음으로 그 이유,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좀 더 풀어보면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랑의 성품을 본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저자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물론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경험에서 알았을 것이다, 그거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아는 것 아니냐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는 명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나 상식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명제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확실한 증거 말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본문 9절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의 몸을 입힌 사건입니다. 이틀 전 성탄절이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었지요.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인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사건들을 겪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신적 존재인 아들 그리스도에게 육신의 몸을 입히셨지요. 그리고 그 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을 오롯이 겪게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가진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택하고 아들 그리스도를 유기시킨 것입니다. 아들을 버리고 죄인을 택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에게 잘못을 한 죄인이 감옥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를 감옥에 보내면 그 죄인을 풀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해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황당하게 여기겠죠. 코웃음 치겠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버리고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누린 죄인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걸 갚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자명합니다. 은혜를 저버린 금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내가 굳이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느냐? 질문해 올 수 있지요. 물론 어떤 분은 아니 그냥 예수님께서 이웃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명령 잘 들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이 많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답은 반감만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명령이니까요. 대다수 사람은 명령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득이 보일 때에 움직입니다.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갚는 것은 주님께 하면 되는 일이고 굳이 형제까지 사랑하려면 무언가 얻는 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 12절, 13절이 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체화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보이지 않는 것은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란 이야기는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잘 느껴지지 않고 실체화되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굉장히 막연합니다.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는 사랑을 내가 실제적으로 느끼고 깨닫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2절 중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인 것도 알 수 있게 되지요. 이게 바로 사랑의 이득입니다. 그리고 13절 상반절은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노력해봐도 막연했던 하나님의 실체는 성령님의 역사로 구체화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 역사하신다. 이로 인해 막연했던 주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되지요. 이전까지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과 승천 사건이 모두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 또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느껴졌다면 갑자기 이런 것들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생겼구나 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얻는 이득입니다. 모르는 것,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이토록 큰 이득이 있다면 사랑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아마 저자인 요한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겁니다. 왜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요한 공동체에 분열의 조짐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도적인 복음에 충실한 참된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유대적 배경을 중시하여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정하나 신성은 배격한 이들, 또 다른 하나는 헬레니즘 배경을 중시하여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나 인성은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었죠. 이들은 티격태격하면서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애가 달았습니다. 외부의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기에도 우리 공동체는 힘이 모자른데 내부에서 티격태격하고 자꾸 분열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나 힘들었죠. 그래서 강조한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제발 좀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했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한 겁니다. 사실 이 정도 말하면 대다수 사람은 지겹다 싶어서 말이라도 듣습니다. 저 사람이 무언가 대단한 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참으로 비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사랑보다는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가려야 사랑이 싹 트는 것 아닙니까? 분위기 흐리는 사람은 좀 교화시켜보고 그렇게 교육시키다 안 되면 내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랑에 조건이 있었나요? 우리가 옳아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분위기를 좋게 해서 잘 살고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주님께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는 말은 먼저 사랑하라는 것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따지고 재보며 마음을 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남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일을 했고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 먼저 마음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은 먼저 사랑하고 난 다음에 고쳐봐도, 바로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 죄값 다 치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죄값대로 몽둥이 찜질을 당한 후에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서로 사랑해야라는 이야기는 네가 먼저 사랑해라. 눈 한 번만 딱 감고 먼저 사랑해봐라. 사랑한 다음에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재고 의심한 후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난 후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먼저 사랑한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음 본문 17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근거는 심판장에 대해서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그동안 막연하게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존재가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 그 사람이 평소에도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아닐 겁니다. 죄수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판검사도 사랑하는 가족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다가가기 힘들 수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은 두려움을 추방하니까요. 그렇게 심판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더 이상 심판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좀 떠날 때 그 심판이 두려워지는 상황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는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목 놓아서 외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외침은 우리 현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실 이 말 듣고도 우리는 미움을 버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미운 사람을 더 미워하는 것은 쉬워도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학생 때 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좋아하는 게 사랑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미워도 이 한 번 꽉 깨물고 품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이를 한 번 꽉 깨물고 사랑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사실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사랑하며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차라리 마음껏 미워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로 살면서 조금이나마 깨달은 건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으로 품지 않았습니까? 죄인들을 내치기보다 껴안은 분, 죄인들을 미워해서 미움을 키운 것보다 사랑으로 품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은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2023년도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올 한 해 또는 더 긴 시간 너무 믿고 힘들고 괴롭게 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미움이 주님께서 주신 사랑보다는 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 해의 마지막에 그 미움을 풀고 사랑의 은택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과 영으로 체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웃사랑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웃사랑을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나 자신을 챙기기에 급급했고 남이야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웃을 남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 형제자매로 생각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맺혀있는 미움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미움을 거둬들일 수 없는 이웃이 있습니다. 가족과 교회, 직장과 여타 공동체에서 그런 이웃을 맞이할 때마다 속으로 화내고 욕하며 세상 사람처럼 대처했습니다. 주님, 이제 그 사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